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가 벌써 이제 중간이 넘어가는데요. 지난주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그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훤히 알아도 막상 준비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2장, 3장은 영적 준비를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2장, 3장을 꼭 계속 읽으시면서 영적으로 더 정결하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5장, 6장, 7장, 8장 전반까지 한 4장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특강의 중요한 이유가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설명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성경 그대로를 성경에서 전개하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설교 스타일이라서 조금 따라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 집중하시면서 또 설명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늘 말씀이 이해해 드리라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4장부터 보면요. 자,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일 후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2장 3장에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주신 이후라는 것입니다. 7 교회에게 주신 편지까지가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4장부터 끝장까지는 오늘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 역사, 종국사, 가장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이제 천국으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간 것처럼 요한이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이 저 위 하늘 위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눈으로 좀 따라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깊은 감동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종국사에 일어날 엄청난 환난과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천국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환난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먼저 천국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그림이 한편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도 되고 좀 방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주변 둘러선 것이 사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앞에 네 생물, 얼굴은 송아지 같고 또 하나는 사자 같고 또 하나는 사람 같고 또 하나는 사자인가요? 아무튼 그 네 생물이 날개 6을 달고 그 보좌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올 전능하니 하면서 찬양하는 네 생물이 보좌 위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저 그림 오른쪽에 보면 어떠한 한 책이 보이는데요. 그것이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지워졌나 보네요. 네,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둥그렇게 롤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나비나 찰흙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 중요한 문서를 보관할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찰흙이나 나부로 그 책에 임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임봉된 책을 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장에 넘어가면 천사가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2절에 보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말 한마디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천사가 외쳤다라는 것은 그 두루마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떼는 자는 아무나 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만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느냐, 그 인을 뗄 수 있느냐라고 외칠 때에 3절, 4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넘어가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영이 막 흐느끼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엉엉하고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한이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 두루마리를 떼어야지만 된다라는, 이것을 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루마리 인을 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인류 마지막 종국사가 시작되는 첫 스타트가 이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인을 떼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떼지 않으면 인류의 마지막 그 종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떼어야 되는데, 이것을 떼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이것이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흐느껴 울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에 사탄의 권세가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지 않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한때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낭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고 그리고 성령도 받았는데 자꾸 제 안에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을 섬기면서 분명히 십자가를 만났고 성령을 받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일까? 분명히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까지 받았으면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넘어질까? 왜 교우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으로 세워놓으면 왜 저렇게 쉽게 또 넘어지고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할까? 예수님의 보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성령님이 무능력한 것일까? 그러한 어떤 회의와 어떤 고민에 빠지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대영아, 나의 구원은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지금 진행 중이다. 물론 이 응답도 지혜롭게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분명히 완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사탄이 박멸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우리 몸의 구속, 완전한 구원의 그날이 임하기를 우리의 영이 탄식하면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지금이 과정인데 어느 한 때가 오면 나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올 것이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완결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탄,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이 박멸되고 우리를 그렇게 죄로 넘어지게 했던 육신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부활한 몸과 영광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또 하나 제게 깨닫게 하신 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끝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말씀하거든요.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역사를 끌어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온 세상을 향하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종국적으로 완성하셔서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 마지막 환란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제 마지막 스케줄만 남은 거예요. 이 마지막 스케줄이 가동되면 급속도로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시작해야 되는데 누군가 자격 있는 자가 이 인을 떼어야지만 이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안타까워서 그 요한의 영혼 안에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누군가 인을 떼서 이것을 시작시켜야 되는데 하늘과 땅 아래 아무도 없다니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천사가 요한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시고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역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지막 인을 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늘의 천사와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킬 그 인을 떼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예배가 오늘 5장에 나옵니다. 자, 5장 12절에 보면요, 하늘의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때에 엄청난 그런 환란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와 능력과 권능과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이고 그가 권능과 능력으로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환란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여러 환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당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기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고 또 우리 간사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처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함께 섬겼던 우리 목회기획 간사님이 그 일을 이제 쭉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긴장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이렇게 몸살이 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간사님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간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지금 간사님을 붙잡고 계심을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살면서요,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이나 어려운 일들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막상 우리 안에
권능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잘 못 봐요. 주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와도 우리의 눈을 꼭 고정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해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간사님은 마음이 어떨지 몰라도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이 우리를 권능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지.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제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주일날 전하셨던 목사님의 말씀과 영적으로는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서 능력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너 그거 믿지? 네,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각을 한번 바꿔봐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일곱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앞에 오른편에 나오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영의 지경을 어떻게 확장을 시키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네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영적 위치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는 함께 있는 것이다. 비슷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제 마음 안에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주님과 연합하여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부와 지혜와 영광과 권능을 갖고 계신 그 주님과 내 영이 연합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 믿음을 거기까지 넓혀주시면서 그것이 왜 가능한가를 성경으로 풀어주시는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보좌 앞에도 성령이 계시고요, 어린 양의 눈에 성령께서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 안에 와 계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자리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내 힘으로 대처하면 못 이기겠죠. 그러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사망과 생명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영적으로는 내가 연합해서 함께 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가 있습니까? 우리를 넉넉하게 공급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권능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모든 환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난 주일 계속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강해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뭐 조금 실수도 있고 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안 흔들리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을 가지신 주님 안에 내가 있지, 그분이 나의 힘이지.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도 굉장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6장에 보면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왼편에 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청황색 말인가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 붉은 말인가요? 아무튼 4말이 나오면서 이제 인류 종국에 일어날 환란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6장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나오는데 그가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있고요.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긴 게 아니라 계속 이기려고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흰 말이 무엇일까요? 흰 말을 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해석은 굉장히 극에서 극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뭐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고, 또 극으로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말 다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해요. 이 흰 말은요, 마지막 때 역사할 미혹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이단이나 어떠한 이방 종교나 어떠한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그리스도의 그 미혹이 굉장히 세상에 아주 팽배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그럴까?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주님께서 그렇다라는 확증을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계속 마태복음 24장을 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장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종말에 관한 순서를 보면 놀랍게도 이 4마리의 말에 관한 상징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할 때 처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혹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4마리 말과 아주 이렇게 딱 연결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흰말이 뭐 이것이 꼭 그렇다라고 확증은 못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은요, 이슬람의 확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보다 더 확장되는 게 이슬람의 확장입니다. 영국 같은 데는요, 요한 웨슬리도 나오고 세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도 나왔지만 지금 영국 같은 데는 한 달에 교회가 이슬람 모스크 사원으로 넘어가는 게 한 달에 수십 개라고 그래요.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이슬람이 한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 그 나라의 주 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으로 넘어갈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정확하지 모르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앞지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할 정도예요. 이 흰말을 통해서 이단의 세력 또는 미혹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장 3장 보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흰말을 타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무슨 의미인지 눈에 훤하죠? 전쟁입니다.
지금 세계가 그나마 아주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이 떼면요, 순식간에 전 세계의 평화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먼저 일어날까? 전 세계에 이런 전쟁이 시작된다면 어디에서 먼저 일어날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지금 계속 그러한 예언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5절에 보면,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오는 작년의 하루품삯입니다. 하루에 한 3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데나리온에 살 수 있는 밀이 한 되인데요, 이 되는 헬라어로 코이닉스입니다. 코이닉스는 한 컵이에요. 하루 열심히 장정이 일해서 밀 한 컵 사요. 또 장정이 하루 열심히 일어서 보리 3컵 사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적인 기근과 식량난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더 이상 산업과 이러한 경제가 더 이상 농업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만 하는 나라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업 경제가 발전되면서 더 이상 쌀 농사가 우리나라의 그 자급자족의 100%를 공급을 못해요.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만약에 조금 세상이 이상해져서 곡물 생산 국가가 이렇게 독점으로 들어가잖아요. 금방 식량난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FTA나 여러 가지 하면서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하는 식량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장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쌀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면 큰일 난다 라고 예견하는 것은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어떠한 상황, 기근 이게 겹치면서 식량난이 벌어질 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밀 한 대밖에 못 산다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인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부분에 대한 그 원어적인 해석이 보니까 전염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염병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류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주의하는 겁니다. 신종플루가 확산은 되지만 치사율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류독감은 확산은 덜 되는데 치명적으로 죽어요. 지금 보건당국의 우려는 뭐냐면요, 확산되는 신종플루와 치사율이 높은 조류독감이 결합돼서 슈퍼플루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떠한 변종이 일어나서 한번 지구를 휩쓸면 지금 의학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막기 어려울 정도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의학자들한테는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아무튼 청황색 말이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뗍니다.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예시가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사탄을 멸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저 사탄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빨리 이것을 끝내 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하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은요,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빨리 끝내달라고 하니까 기다려라.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한다. 너희 동무들도 너희처럼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부분에 관하여는 2주 뒤에 좀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준비시키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순교의 믿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마지막 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안해서 순교의 믿음하면 좀 거북스럽고 조금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자, 일단 이 부분은 한 2주 뒤에 한 챕터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볼 거고요.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째 인을 뗄 때에 천체의 징조가 보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가 검어지면서 달이 피같이 붉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기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6째 인이 떼어졌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노우어 목사님 같은 분은요, 실제로 혜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네. 지금 이 태양계 주변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94년에 이러한 그 소행성이요, 목성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제일 큰 게 직경 3km가 되는 소행성인데요, 그게 목성이 부딪혔을 때 저런 빛이 났대요.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떨어진 그 자국을 보니까 얼만큼 구멍이 뚫렸냐면 지구가 거기에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겼더래요. 지구는요, 이게 딱딱한 채가 아니라고 합니다. 속에 이 마그마가 들어있고 이렇게 물렁한 채래요. 직경 한 3km짜리 행성만 지구에 부딪혀도 지구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천체의 모든 운행도 권능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 어떠한 유성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별이 떨어졌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6장 17절에 보면 그때 부자와 지주와 군주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외칩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17절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사다 우리 위에 덮어서 어린 양과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게서 우리에게서 가려달라. 누가 능히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겠느냐라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내 영혼의 세마포를 늘 빨고 주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하는 이유예요. 뭐 특별한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린 이러한 풀이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자 앞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그것은 14만 4천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6개의 인이 떼어지면서 기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간에 천재지변, 전염병, 기근, 전쟁이 막 온 세계에 몰아치는 막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다가 7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시정지를 잠깐 누르십니다. 잠깐 멈춰라. 지구 사방에서 환란을 불게 하는 천사들은 멈춰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받기까지 지금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천사가 와서 도장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 찍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인데 한 지파당 12,000명씩 곱하기 12지파니까 합이 14만 4천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또 다양해요. 제가 여러 해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가려고 하다가 14만 4천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다음 주가 안 풀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4만 4천을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 부분이 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을 뽑을 것이다. 타당도 하긴 하지만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 가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서 뽑은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너무 편협해져요. 두 번째는 이거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마에는 다 찍는 거다. 이렇게도 풀기도 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해석이긴 해요. 그러나 계시록을 열심히 읽어보면 모든 믿는 자의 이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장에 이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당장 그 밑에 7장 9절에 가면 14만 4천 외에 또 다른 부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 14만 4천은 좀 특이한 부류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믿는 이 가운데 선별된 무리. 왜 그러냐면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14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해마다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 것이 중요합니다. 곡식에 처음 익은 단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내 하시거든요.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러니까 선별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올라간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제 그 다음 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익은 열매는 먼저 바쳐서 올라가고 나머지 열매들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익었다 이제 거둬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은 믿는 이들 가운데 구별된 어떠한 무리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 받아들이는데 제 해석이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천상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가야지 총체적으로 일곱 나팔 이야기하면서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단들이 이 14만 4천에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에 등록된 사람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나온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보좌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분명히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보면 그들 외에 어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마지막에 엄청난 무리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특히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인데요. 마지막 때 막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과 아울러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파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종말을 이야기하다가 패턴이 똑같아요. 그 미혹받지 말아라.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마지막 종말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흰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청황색 말 나오다가 쭉 환란이 시작되다가 잠깐 일시 멈춤하고 도장 찍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9절 이후에 허다한 무리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마지막 때 세상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환란이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더 깨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환란과 동시에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압을 시작할 때 그 아이압에 관한 것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단기간 몇 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 이상이 구원받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내년 정도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준비된 교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전쟁에 대한 예언과 함께 같이 종종 들려요.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냐면요,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쭉 나오다가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까지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뒤에 나온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들이 막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무엇을 쌓기 시작하냐면 뜨거운 기도의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 징조들이 해와 달과 땅에서 온 곳곳에서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때 뭐 하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많은 향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기도들이 이때 쌓여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고 설 교회들이 여기서 갈라진다라고 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자신의 영혼을 준비시키시는 교회는 바로 오늘 8장 3절 4절에 나오는 주님 앞에 축복받을 교회고요.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나와는 상관이 없지 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지내는 성도와 그러한 신앙인이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부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흐름을 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생활은요, 내가 어떠한 흐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쭉 기도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풀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해도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지막 때, 주가 오실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8장 3절 4절에 나오는 그 기도의 대접에 기도를 충만히 채우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잘 살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주님 곧 오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가운데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배영규 목사님 샘물교회에서 돌아가셨죠.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 선교 완성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 부흥의 한복판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또 교회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온전히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숙제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과제는요, 10장부터 16장까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3번 읽어 오셔야 되고요. 7째 나팔이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소름 끼쳤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팔이나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7째 나팔은 굉장히 다양하고 깊고 심오하게 이야기를 해요. 요 7째 나팔 때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요 10장부터 16장 사이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성경을 좀 바라보고 싶은 분들은 14만 4천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이렇게 곡식을 걷어서 곡식을 거두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익은 곡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 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